하나님은 그가 창조한 모든 만물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손수 빚으신 인간을 가장 사랑하시기에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 유리방황하는 죄인들을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그의 참된 백성으로 삼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구원받은 그의 자녀들은 더욱 열심을 내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하신 사랑에 기인하여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말씀 앞에 충성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죄된 육신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데 열심을 내야 할 것이나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참된 믿음의 생활을 하여야 할 것이나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기에 부요하여 부정함이 없다고 착각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자신이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물질적인 부와 명예와 지위와 지식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냐, 이것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복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주님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착각으로 말미암는 영적 교만한 삶으로 오히려 저들의 신앙은 미지근하게 되었습니다. 이 미지근함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는 나태하여 열심 있는 믿음을 갖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 부유하고 부정함이 없어 그것으로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였지만 주님께서는 너희 믿음이 너무도 부족하다고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의 성도들을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라고 책망하시고 해결을 촉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함께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요 성령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 열심히 있는 신앙을 해야 합니다. 본문 14, 15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적에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라오디게아는 지진이 있었으나 도시를 재건하는데 로마 제국의 도움 없이도 가능할 정도로 부유했습니다. 이 도시는 안질의 치료약을 비롯한 의약품과 직물 산업으로 유명했고 제우스 신을 숭배하던 것으로 아주 부유하여 부정함이 없었기에 착각하고 믿음에는 등한히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곳 교회의 교인들은 믿음에 있어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하였고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예수님을 하나님께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무조건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100% 순종했다 이런 말씀이죠. 충성되이 참된 증인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한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당하실 때조차도 여전히 충성되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 창조가 시작되었기에 예수님은 새 창조의 시작이셨고 모든 약속과 성취들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지금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 행위에 있어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시므로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자고 일어서는 것과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주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만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신앙을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린 채 자기 생각과 뜻대로 신앙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신앙은 건강에 좋은 온천수의 물도 아니고 심신을 상하게 해주는 찬물도 아닌 그저 먹기에 메스꺼운 미지근한 물과 같았던 것입니다. 당시에 온천수가 이곳으로 흘렀습니다. 그래야 니게디가에 왔을 때는 이미 미지근한 물이 되었던 것이죠. 찬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물, 그 물은 메스꺼워 먹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들의 신앙이 생성지도 활기차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영적으로 강건하여 활기차게 살아가야 할 성도가 그 힘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토하여 버린다는 것입니다. 미지근하여 물을 떨궈서 먹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토하여 버린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곳의 실정을 그대로 비유로 반영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주님께서 토에 내어 쳐버릴 정도로 미지근한 신앙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자신에게 물질적으로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질적으로 우리가 풍요로워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안락만을 취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가난함을 보지 못하는 법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에 등한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믿음생활 잘해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죠. 하나, 곧 공고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늙는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고난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가 어떤 믿음 생활을 하는지 전혀 우리 믿음의 실상을 제대로 보지를 못합니다.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육신을 가졌기에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어떤 것이든지 옳도당토 않는 합리화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바쁘죠. 육신적으로 부유하면 영적으로도 부유한 것처럼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에 영적으로 부유하기에 물질적인 부여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물질적인 풍요를 누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찌 자신들이 신앙이 잘못되어 미지근하다고 생각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우상 숭배의 수치를 가려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이죠.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고 영적으로 수치를 깨달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생산적이고 활기차고 열심히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에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실천하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19, 20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어떻게 제사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는지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제사함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여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입어 구원을 얻은 자들이 올바른 삶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때는 우리가 올바른 삶,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셔 구해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참된 사랑으로부터 어긋난 길에서 우리를 돌이키도록 책망하고 훈육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고 채찍질하여 바르게 성장하도록 가르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니라 라고 히브리서 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자녀들은 아버지의 훈계와 책망에 대해 열심과 회개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응답해야 하는 것이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 바른 신앙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은 책망과 징계를 같이 받는 것입니다. 그 징계를 받아들이고 열심을 내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에 열심을 내어 회개하고 진정성 있는 신앙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돌아와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승리를 하도록 하기 위해 벌써 우리를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기를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유의 말씀은 신앙 없는 자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삶에서 밀어내어 밖에 세워두고 예수님이 없는 삶을 살아왔기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신앙 없는 행위로 예수님을 밀어냈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며 설상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인간이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함께 동의하는 삶,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리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자들을 향해 주님께서 회개하여 문을 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여 문을 열어주면 예수님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천국잔치에 참여하여 먹고 마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먹고 마신다는 것은 교제를 나누며 즐거운 식사로서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설상 우리의 신앙이 나태하고 미진하였다 하더라도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면 그리스도께서는 그들 안에 거하셔서 그들과 더불어 교제를 나누면서 친밀한 관계를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주님께서는 지금도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과 성령을 통해 교제를 나누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교제는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즐거움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셋째, 이기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게 됩니다. 본문 21, 22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 즉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주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보좌라는 말은 왕적 지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권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리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앉는 의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에 앉으심으로 왕적 지위를 누리는 것처럼 믿음을 끝까지 지켜 믿음의 승리자인 우리에게도 그와 동일하게 권세를 허락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즉 이것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것에 대한 약속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우리의 지상사역과 관련해서 생각한다면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12제자에게 맺은 약속의 학대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천국에서 지복을 누리기 위해서 아닙니까? 지극한 복을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 미래의 약속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은 12제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은 모든 충성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 모든 세계 각처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좌에 앉는다는 것을 단순히 보좌에 앉은 것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명예와 권세를 주시며 함께 참여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의 책망과 징계를 받아들이고 회개하여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며 그와 더불어 왕적인 통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이 엄청난 복의 약속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장래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대한 엄청난 복의 약속이 없다면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환난과 고난과 고통들을 감당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천국에서의 엄청난 복의 약속이 없다면 하나님과 같이 보좌에 앉아 세계 만국을 통치할 왕노릇할 그런 권세를 주시지 않는다면,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없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환난과 고난들을 어떻게 감당하냐 이 말입니다. 감당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인간에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란 장래에 있을 천국과 지옥에서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옥에 안 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까? 천국에 가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즐기게 될 날을 소망하며 인내로서 견디어내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바로 믿음 생활이요 승리의 길이며 영생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은 성령이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은 물질적 부유함과 삶의 편안함으로 나태해지고 교만해져서 영적으로는 죽은 자와 방불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신앙하는 교회가 영적,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고 하여 우리는 교회의 건물과 교세를 자랑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렇다고 자랑합니다. 또 물질적인 자신의 부를 자랑하고 지위와 명예를 자랑합니다. 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얻은 것이라고 착각을 하여 하나님의 자신의 신앙은 대단히 좋은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영적 교만임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성도들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는 많은 것이 결핍되어 있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쉽게 느끼지 못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누리는 부와 명예와 지위와 지식들을 우상으로 삼고 있어서 그것을 위해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우상으로 삼고 있어서 경제적인 부유함을 영적인 부유함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얻으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을 얻은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부족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것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열심을 내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행하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에 열심을 내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 왕노하리라는 약속을 붙잡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약속이 있는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